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을 다 읽을 텐데 많아서 안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가지고 제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언제든지 핵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위에서 그분의 나라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간단한 말로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의롭다함도 이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에 빠지게 됐다. 원래 창조받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지금 받았는데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인간은 결국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됐다.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됐다. 마이크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스스로 사람을 떠나서 자기 일에 빠진다. 이런 것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다른 방법으로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을 불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일입니다. 불러내는 것.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라야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사정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편의를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는데 어디로 불렀느냐? 얼른 보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부른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 안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만 돼 있지 어느 곳으로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란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오랜 동안 있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이러면 좋은데 어디로 가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라, 언제 가라 이렇게 딱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지면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기다릴 수가 있는데 언제인 줄을 모르면 이제 기다리는데 지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는가? 그러면 그분 자신에게로 갈 사람은 지치지 아니합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치고 자기 목적이 없으면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러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황하지 않냐? 그분 자신에게로 불렀다는 걸 알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고 있구나. 다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지시할 곳이 어딘지는 모르죠.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가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바로 약속한 땅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그걸 사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역사를 볼 때 그것이 꼭 지시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 자신에게로 오라는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겁니다. 최근에도 뭐 가자 지구니 뭐 이런 팔레스타인 지구에다가 막 폭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세계 모두 어느 민족도 이해할 수 없어요. 유엔이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뭐 제재해도 안 되고 결의해도 안 되고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차하면 폭격합니다. 어차하면 폭격합니다.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뭐 유엔이고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이 거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엔의 말을 안 듣죠. 유엔에서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지 그것이 꼭 가나안 땅이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시할 곳은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죠.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지시할 곳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계신 곳이라 해야 되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천당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참 많아요. 천당이 있냐 없냐.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천당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대단히 답답하잖아요. 몰라 대한민국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목사가 나 외에 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나도 잘 모르기도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로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에게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분하고 하나가 되면 그분이 대구로 가면 대구에 있게 되고 그분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된다면. 그러나 만일에 그분과 하나가 안 된다면 분명히 오늘은 대구에 있다 했기 때문에 대구로 갔는데 내일은 또 그분은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는 놔두고 대구만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유태인들이 그런 식입니다. 분명히 어느 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으니까. 예전에 만난 일이 있으니까 거기 있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분 안에 있는 것밖에 더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 갈라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긴가 하고 믿고 있으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인가 하고 붙잡고 있으면 또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때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딴 데로 옮기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러면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분이 와서 그냥 갇혀 있지도 않겠지만 또 자기도 그분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전치 못하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가 모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날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불안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은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 이런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약 하나님을 모신다면 그건 너무나 불안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된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된 거기가 바로 그분이 지시한 곳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대구로 갈지 팔레스타인으로 갈지 그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곳에 갈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천당이 어디 있느냐 없냐 있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천당에 간다면 천당에 갈 것이고 그분이 천당에 안 있으면 나는 또 다른 데 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천당에 따로 간다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눈에 볼 때 천당만 못한 곳으로 간다. 그럼 나는 안 갈 거 아닙니까?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그런 데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있는 곳을 보니까 좋았어요. 군중도 많이 모이고 이적을 행하고 막 호산나 하고 부르고 이런 속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죠.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갔을 때 변형된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분이 계신 게 좋게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계신 곳이 아주 비참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당신이나 못 박히지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당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당에 간 후에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면 안 갈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이나 가지 우리는 나 안 가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벳사다 광야에서 5천 명을 쫙 먹일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쫙 앉혀놓고 막 보리떡 5병이를 가지고 먹이는데 막 4천 명이 막 다 먹여도 남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같이 있고 싶단 말입니다. 그때는 다 거기 같이 있자고 했죠. 근데 십자가로 가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천당 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천당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천당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보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신랑 집이 돈이 많다 하는 걸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하고 살았는데 신랑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와 똑같아요. 천당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천당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그걸 위한 것입니다. 예, 믿음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믿음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병을 낫으려니까 필요하다. 이적이 일어나려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선교 사업에 성공을 하려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 자신을 그분 자신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 신뢰를 거듭해서 신뢰가 쌓여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 되자 그 말이죠. 결국 알고 보면 믿음을 주는 이유는 둘이 하나 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을 배경으로 해서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로마서 4장을 썼습니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능한 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던 종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그 종을 양자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있는 것처럼 불렀죠.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분을 믿었다 그겁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끌리면서 접촉하고 상호적으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예, 상호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그렇죠. 그냥 한꺼번에 처음부터 막 첫눈에 믿습니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음도 안 받고 그냥 물건을 줍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전화만 한 통 하면 내려 보내줘요. 상업상의 거래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꼭 어음 쓰고 그냥 옛날에 어음 그런 거 없었어요. 없고 자기 거래처에서 주문하면 그냥 물건부터 내려 보내줘요. 현금으로 주지는 사람이 아는데 물건 내려 보내줘요. 참 이상해. 그래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접촉을 해보니까 믿을만하다 이거죠. 거래할만하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상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왜 안 믿는가? 아직 거래가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성실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믿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믿으려면 성실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반응이 일어나서 그쪽에서 믿는 거지 억지로 믿으라 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넌 안 믿어라, 넌 안 믿어라 그런다고 누가 믿을 사람 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자기를 안 믿으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건데 거짓말 하는 사람은 왜 네가 나를 안 믿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참 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원수 지는 거고 믿으면 사기당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참 이상해요. 내가 거짓말 하니까 당연히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가 봐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하지. 알고 할 사람은 사실 없죠. 내가 거짓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은 없죠. 혹시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아주 친한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데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못 믿으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자기는 참말이죠. 자기는 참말이죠. 그럼 왜 이 참말을 안 믿어주냐 이런 겁니다. 믿음은 상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거래를 하면 딱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거래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참 어려운 사람이죠. 은행도 못 믿은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러다 보면은 이제 땅도 못 믿어가지고 꺼질지 안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좀 병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못 믿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고 난 후에도 역시 못 믿으면 그런 사람은 땅이 꺼질지 안 꺼질지 모르는 사람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나갈 수 없죠. 믿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믿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반응이기 때문에 상호 반응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간의 거래가. 그래서 상업상의 거래도 그래요. 처음에 100만 원 거래하다가 1000만 원 거래하고 1000만 원 거래하다가 1억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이 커지니까요.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의롭다 함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은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분과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치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분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단 말은 위치상으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서로 지금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건 아니고 약속의 거래입니다. 약속의 거래.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준 약속은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많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구속을 인하여 인하여 그 말은 그분의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것이 바로 내 죽음이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를 보고 저것이 바로 내 자리다. 그 운명을 보고 저것이 바로 내 운명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옳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것을 나는 옳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다고 하겠죠. 의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옳다. 네가 참 사람이다. 네가 정말 피조물이고 네가 정말 인간이다. 내가 지은 사람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정할 때 나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해야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수속이고 위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성분이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의로운 편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보고 나도 의롭다 한 쪽에 속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안정훈인가가 골을 탁 넣은 걸 보고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쳤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골이 들어가는데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억울해하고 있다, 이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분명히. 근데 그걸 보고 박수를 쳤다, 이건 틀림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예.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그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안정훈이처럼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단지 그 편에 내가 든 거지 내가 그런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위치상의 의롭다함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예. 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그것은 위치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분명히 안정훈이가 골을 넣은 걸 보고는 내가 분명히 100% 인정을 했는데 내가 차보니까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찼더니 그냥 골 바깥으로 빗나가 버렸다 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이고 예수 편이고 그걸 신하고 교회 편이고 됐는데 내가 막상 나가서 축구를 차보면 골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빗나가 버린 거, 딴 데로 탁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왜 내 발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성분상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위치상으로 의롭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하는 이 법적인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축구를 차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축구를 차면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안 될까? 그것은 아직 성분상으로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냥 법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는 것은 수속이고 실제는 이제 성분상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죠. 길가에 있는 거지를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자 하고 데려왔어요. 예,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는 내가 동사무소 가서 딱 수속을 해가지고 내 집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동거인으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자기 마누라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양자로 받아들였든지 이렇게 수속을 해서 딱 받아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제 양자가 됐죠. 법적으로는 지금 아내가 됐는데 막상 집에서 살아보니까 거지 근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나 옷이 더러우니 빨아주기를 하나 도저히 씻기를 하나. 이 거지 근성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씻기는 것도 가르치고 이건 뭘 문제 가르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율법으로 한다면은 막 안 씻으면 뭐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씻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다가 일단 실패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법을 정해놓고 몇 시에는 일어난다. 오늘 아침에는 밥을 하고 내일 아침에는 빵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안 돼. 도저히 지켜지잖아요. 왜냐? 오랫동안 거지 근성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여서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빨래도 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밥도 하고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줬더니 처음에는 이제 얻어먹고 좋았죠. 오랫동안 자기가 보고 얻어먹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 이거입니다. 예, 오래 얻어먹다 보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은 못했던가? 그건 그런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한번 본 일이 없고 그렇게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저 뭐 배고프면 깡통 하나 가지고 대문만 두드리면 해결됐으니까 그 이상한 것은 모른다 이거 자기는 모른다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좋게 보일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예, 다른 대책이 율법 외에 주인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긴 거하고 의롭게 된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하가를 데려다가 이제 낳은 것이 이스마엘 낳게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5장에서 약속을 하고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줬어요. 근데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건 칭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성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성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성분상의 변화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말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럼 왜 할례를 받으라 했냐면 할례는 자신의 중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속에 그 DNA를 빼고 접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붙이는 법칙, 그 이식을 하는 그 심장을 이식한다, 간을 이식한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중심이 세면은 거부를 해서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 남의 것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 핵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핵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거부를 못 느끼도록, 못 하도록. 밖에 외부에서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도록, 이질적이라고 못 느끼도록 그걸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접붙여 놓는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둘이 접붙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라. 할례는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제거하는 것이죠.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자의 중심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거 있으면 연합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십자가로 발전합니다. 내가 있고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 네, 내가 존재하고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내 육신이 존재하고 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그 핵이 문제입니다. 핵이. 그 DNA가 문제라면 그 핵이 있고서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라면 쓸개를 딱 빼야 된다고. 예, 그 DNA를 딱 빼야 되는 거라.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강하게 있으면 남하고 연합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내 DNA 다르고 이쪽 DNA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부딪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 강한 사람들입니다. 더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강하다 보니까 서로 안 붙어지는 거죠. 예, 근데 교회는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연합체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이 빠져야 이제 둘이 연합이 된다. 이거. 그 핵은 선악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빠져야 연합이 됩니다. 예, 우리의 핵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내가 거부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건 전부 나의 선악과 때문에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남도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남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야.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결국은 이 DNA를 전부 다 빼고 다른 것만 가지고 합하는 것입니다. DNA를 빼고 자신의 중심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잘못 들으면 또 야 그러면 나는 이제 아주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하던 학생은 공부를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 그만 중심을 빼라니까 술부터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남하고 연합할 수 없는 핵을 빼라는 것이지, 뺀 것이지. 예, 다른 걸 빼란 말, 다른 거 다 빼도 소용 없습니다. 예, 다른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 집안에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게끔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가는 거, 십자가를 보는 거,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 받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 두 번째는 18장에 가면은 에서 19장까지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에 관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역사이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느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친족이면서도 같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도저히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속하는데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준과 동시에 이 족속이 분리되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 친척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혈육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혈육.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아버지와 형님과 뭐 동생과 조카들과 전부 한 가족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하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형은 형대로 나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형의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자기한테는 중요한 친척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형님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이니까 자기 형님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롯을 볼 때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혈육이었어요. 근데 이 롯이 결국 소돔으로 내려가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이 망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면 롯을 구해볼까, 롯을 살려볼까 해갖고 하나님하고 이제 흥정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네 말을 듣고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 롯은 결국 겨우 자기하고 자기 딸 둘하고 그 소돔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기 마누라까지도 그 소금 기둥이 되고 딱 세 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이 세 사람이 빠져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혈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 혈육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할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너는 생각하기를 롯이니까 친척이니까 네가 한몫 좀 주고 싶겠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큰 땅을 얻었다 그러면 분명히 한쪽을 롯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혈과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모압과 암몬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제거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에 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그 아비멜렉을 처리한 것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남방에 있는 왕입니다. 남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될 때마다 항상 양식이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은 양식이 풍족한 것이고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양식 때문에 내려갔죠. 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도 이제 그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 붙어야 되냐면 육신적으로 그 풍요를 상징하는 이것이 항상 무엇을 유혹하냐면 사라를 유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라를 넘보는 자를 처리해야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삭을 낳아야 될 사람인데 항상
그 남방 땅을 그리워하게 되고 남방에서 그 사라를 차지하려고 넘본단 말이에요. 사라는 땅의 상징입니다. 씨를 낳게 할 상징이니까 땅의 상징이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이 땅을 노린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랬죠. 그건 누가 그랬는가? 그건 사탄이 분명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이 갈라지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했다. 땅이 드러나라 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난 후에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물에 잠긴 땅을 다시 찾았다 그 뜻입니다. 왜 찾았냐?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니까요. 땅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되니까요. 그래서 땅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는 땅에 관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 관한 전쟁이죠. 사라에 관한 전쟁. 누가 사라를 차지할 것이냐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들을 낳을 뻔 봤잖아요. 예.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누이를 한 바람에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들을 낳을 뻔 봤죠. 예. 땅이 유린될 뻔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사라를 구출해 나오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 아비멜렉을 처리하고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배가 고프면 늘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이삭 때도 배가 고프니까 남방으로 내려가고 야곱 때도 배가 고프니까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배고프다고 남방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배고프다고 내려가면 안 된다. 굶어도 여기서 살아라. 이 땅을 지켜라 이거는. 이 땅을 지켜라. 그래서 그 땅을 떠날 때마다 자기들에게는 환란이 왔어요. 예,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땅은 바로 사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기 때문에. 예, 여자, 땅, 사람 이것은 한 계열입니다. 예, 여자, 사람, 땅. 예, 여자에게서 후손이 날 것이다. 그죠? 사라에게서 난 자라가 에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땅에서 사람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자, 아비멜렉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롯과 분리돼야 되고 모압과 암몬을 떠나보내야 하고 왜냐하면 유업을 잊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안 될 것은 떠나야 된다. 그걸 같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땅, 그 땅을 우리는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라를 보존하지 않고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성을 보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성을 아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렇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성경을 막 큰 소리 읽는다 하더라도 내 인간성 자체가 황폐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타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은 깨끗하게 보존돼야 된다. 정결하게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사라의 태를 보존해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존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삭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왜 완전해야 된다고 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했냐? 이삭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 이삭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20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것입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쫓아야 되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내 것이 섞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것입니다. 내쫓아라.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율법을 왜 내쫓아라 이렇게 말하냐면은 율법은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율법을 행해서 완전하려면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행해서 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하는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나는 쫓아나가야 된다. 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나는 나가야 된다. 내가 세상으로 의롭게 된 것은 나가야 된다. 율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이삭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으니까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의 창조니까. 아담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한 것이다. 이걸 상징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이거 이제 새 생명이라고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때 당시는 이런 유아 제사 이런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는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의 예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다가 아이들을 바친다는 것은 최고의 어떤 충성이고 그 어떤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이삭은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드려야 되냐 하면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알지만은 내가 일단 받고 난 다음에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 선물을 줬을 때는 분명히 주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단 딱 받고 나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내 것이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을 때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 됐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것이고 주신 후에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것이 된 것을 다시 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걸 부활로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부활로 바꿔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내 자아에 속한 것, 이런 건 물론 다 처리돼야 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가 남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남았단 말이에요. 주신 게 남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거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줬다. 이것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뭐 아주 좋은 마음을 줬다. 그것도 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면 내 것이 되뿐단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어떤 그릇에다가는 뭐 물건을 담아놓으면 잘 썩고 어떤 그릇에는 물건을 담아 잘 안 썩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도가지 이렇게 만드는 도가지, 이 도가지가 그 묘하게 생겼대요. 그게 그 뭐 원적의 성이 나오고 어쩌고 또 구조가 특이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곡식 같은 걸 넣으면 잘 변하지 않는데 이게 요즘 뭐 플라스틱 통이랄지 이런 건 뭐 잘 만들어 놨어도 금방 변하는데 이거 이상하게 생긴 뚝배기 호랑이 항아리 같은 건데 거기 넣으면 이거 오래 간대요. 오래 간대. 어떤 그릇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오래 보존되기도 하고 오래 보존되기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이 그릇 속에 뭐가 들어오면 자기 것이 되면 금방 변질될 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가져올 때도 갖다가 집에 놔두면 썩더라 이겁니다. 늘 내려올 때는 신선한 것이었는데 집에 갖다 놓으니까 썩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못 가지게 됐죠. 갖다 놔봐야 썩어버리니까 매일 아침 새로 내리는 만나를 걷어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은 양식이 내게 있을 것이 아니라 양식은 나에게 있다. 내가 곧 양식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줬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부패한다.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건 없애버린 거거든요. 불태워버리는 거니까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이삭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완전한 한 사람으로 진실한 한 사람으로 그 운명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려준 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있으면 뭐하냐, 부활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거기서 돌려준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반응이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반응이라 할 수. 그러니까 부활이 따로 있고 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 십자가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을 켜면 열도 나듯이, 그렇죠? 불이 있으면 열이 나잖아요. 불이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이 있어야 빛이 나죠. 자, 이래 이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완전이라고 한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드리고 다시 받았다. 드리고 다시 받았다.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제 완전해지는 건 어떻게 완전해지는 거냐? 그것은 드리고 다시 받을 때, 그때 내 인생은 완전해진다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드리고 다시 받을 때, 그때 완전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칭의 안에 있는 하나님 목적, 믿음으로 의롭다함 안에 있는 하나님 목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부르시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완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해졌다.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왜 이것이 완전한 것이 영화로운 것이냐 하면, 이 완전함 안에서 이삭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한 사람의 이삭이 수많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이삭이 나라가 된다 그 말이다. 하나의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슨 목적으로 부르냐면, 이삭을 주겠다고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됨입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라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예, 내 개인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저도 영화롭게 된다는 건 내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예,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럽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자기가 결코 이걸 지키겠다 그 말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맹세하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 맹세한다. 자,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해졌으니까, 이삭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완전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게 됐다 이거. 결코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무수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승리한 백성이 나올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 백성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됨입니다. 영화롭게 됨.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됨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은 영화롭게 됨 안에 있습니다. 내 개인은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영화로울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예? 우리 한 나라일 때 이거 영화롭습니다. 나라일 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영화로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한 나라로서 영화롭게 된다. 이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나는 영화롭게 된다. 이건 이제 모두 많은 그 경건한 신자들이 자기들이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신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건 아주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 영광은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에. 예, 나라가 없으면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라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사람이라도 나라가 있으면 영광스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 해서 뭐 다 굉장한 줄 아십니까? 가보면 뭐 찌찌부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대부분 보면 참 잘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크기도 크고 코도 크고 뭐 눈도 뭐 크고 다 크게 잘생겼어요. 다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습게 생긴 사람 우리보다 더 우습게 생겼어. 그래도 그 미국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당당하잖아요. 어디가 그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은 함부로 못. 왜?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때문에. 이 영광은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것이냐?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그럼 완전하게 하는 건 뭐 하게 하려는 거냐? 그것은 무수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무수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 이 무수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로 우리가 이삭을 받았죠.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할례로 받은 이삭을 드림으로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간단하지만 이 세 속에 우리 모든 것이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를 믿는 것하고 같은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쉬운 거죠, 알고 보면. 네?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는 많고 그런데 뭐 내 후손이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 믿는 거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믿음을 이것도 못 믿으면 이것도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도 안 믿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혹시 이렇게 못 믿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예.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삭을 다시 드림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이제 어떤 육신의 한계랄지 지역의 한계랄지 숫자의 한계랄지 이런 걸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씨입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모든 만민에게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만민에게 미칠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만민에게 전파된 거잖아요. 옛날엔 유태인에게만이었지만 지금은 유태인에게만 아니고 우리는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이 됐어요. 예, 왜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부활 생명이 필요한가? 그것은 부활 생명 안에는 육신에, 물질에, 시간에, 공간에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필요하죠. 이 부활 생명이 필요하죠. 아,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이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어. 이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먼저 왔어. 이런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인자 왔어.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예, 부활 생명이란 그런 걸 말합니다. 예, 뭐 저 사람은 뭐 내 마음에 안 맞아. 이런 게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저 사람은 좀 누가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게 없어진다. 부활 생명 그냥 부활 생명 아니고 부활 생명 그것이 없잖아요.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없어지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지게 되죠. 그거 있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 있고는 제한된다. 그거 있으면 내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 그러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참 좋지만 이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긴 틀렸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뭐 오부작 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몇몇 사람 오자부자 하다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고 이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죠. 예, 그렇잖아요. 예. 왜 부활 생명이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부활 생명.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혹시 그렇게 무슨 한계 때문에 가다가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뭐 말뚝이 자꾸 걸리고 장애물이 자꾸 생기고 허들 경기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게 부활 생명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근데 부활 생명 안에는 장애물이 없죠 이제.
이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나라는 무한히 창대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으로 들 것이다. 대적의 문으로. 이건 적이 이제 없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적도 무찌르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적이 없다 이거. 대적의 문이니까, 대적의 문은 이렇잖아요. 성벽의 문이니까 그 문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겼다 그 말이죠. 결국은 상대방 성벽의, 진주 성벽의 문이 내 거다 이 말은 내가 진주성을 함락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문 앞에 가갖고 막 대포 쏘고 막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문을 얻으려고, 문을 얻으려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은 부활 생명이라야 복을 받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복을 받겠지, 혜택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죠. 미운 사람은 저주 받게 되고 좋은 사람은 좀 혜택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을까? 야, 그냥 주시지. 한 80살만 먹었을 때 주시지. 왜 꼭 100살까지 주셨을까? 주시고도 또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가? 주시고도 또 왜 이러는가? 다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그리 부르신가? 우리가 바로 그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적의 문으로 돼야 되고 우리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계시거든. 아이고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는 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부활 생명 안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나 무한히 확대되는 나라인가. 이 나라는 끝이 없이 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의한 자리에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주시고 이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며 어떻게 이삭을 주었으며 어떻게 이삭을 다시 되돌려 줬는지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끄시는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 뜻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당신의 목적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백성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이 제시하신 과정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